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의로운 천사와 쫓겨난 악령들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하늘에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도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끝이 없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싸움도 있고, 우리가 회사와 회사 간의 싸움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행복한 그런 가정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있었는가 하면 이번 명절에 그냥 싸움판이 되는 그런 가족도 있었어요. 형제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싸움도 있고, 사탄 마귀의 바사군의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하늘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전쟁이 끝이는 날 마귀가 공중에서 되어 쫓기면 이제 우리가 그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땅에 쫓겨난 마귀는 억울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은 예부적인 싸움도 있고 내부적인 싸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부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만 싸움이지만 내부적인 싸움은 바로 내 양심과 보이지 않는 숨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인 싸움, 이 보이지 않는 숨은 싸움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적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신앙에서도 승리하고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해졌다. 서울 수도의 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러한 상태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숨은 싸움은 더 심각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은 더 심각하다. 자,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악의 유혹의 손길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시조 아담 때부터 선과 악의 싸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내적 싸움이 선과 악의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은 이제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도전을 받아서 이제 싸워야 되는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매 순간순간 그런 싸움판에서 선택을 선이냐 악이냐, 내 양심을 따라 선과 악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의 싸움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 내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뱀이 사단이 뱀을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보이는 뱀을 뒤집어 쓰고 하와한테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탄은 곧 뱀입니다. 뱀. 사탄을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나 마귀는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 마귀는 넌 죽지 않아. 먹어도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의 유혹도 받습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선택은 잘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그 결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므로 인간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날마다 우리가 양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숨은 싸움 속에서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 두 마음이 드는데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 이거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고, 이게 고난인데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 그 마음의 결정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이 따르죠. 갈등이 따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올바른 선택을 딱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성령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승리자가 되지만, 달콤한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따르면 결국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된다. 나 자신은 오늘도 전쟁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단의 사이에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전쟁터가 내 속이다, 내 자신이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우는 영적 전쟁의 그 장소가 우리 사람이다. 나를 두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 내 영혼을 놓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되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게 해서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에 눈멀게 만들어서 마귀의 꼬임에 사탄 발림에 빠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다가 지옥으로 가기를 바라서 아주 교묘하게, 왜? 보이지 않게, 보이면 우리가 사탄의 형체를 딱 보면 절대로 속질 않죠. 그냥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한 사람을 두고서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심한데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70억 인구가 다 그러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한 사람이 그런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그런 선과 악의 양심 속에서 숨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딱 결정하고 한 마음, 단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사단이 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사단이 항상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모든 마음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으니 그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전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죠? 70억 인구가 다 이런 내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그걸 전체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를 보이지도 않는데 아주 교묘한 그러한 강교한 기술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보이는 이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대신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면 어때요? 항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모든 문제가 부딪힐 때에 모든 내 속에 내적 갈등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이렇게 탁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강야로 나왔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게릴라족이 있었어요. 강야에서 운둔해서 사는 아말렉족이 있어요. 이 아말렉족은 원래 굉장히 야비한 족속이에요. 야비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해방돼가지고 강야에 나왔는데 아직 그런 싸울 만한 준비가 그런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이제 싸웠어요. 근데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쳐갖고 손이 내려가면 적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이 이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 몇 사람을 죽였어요. 아말렉이 한 30몇 명인가 뒤에 처진 아주 노약자나 아주 어린아이 아주 약한 자들을 그렇게 36명인가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대대로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그래서 초대왕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 주신 게 뭐냐? 너는 네가 왕이 됨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명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치멸하라. 여러분 이 아말렉은 우리가 에스더 또 그 포로 기간에 에스더 나오죠. 또 모르드게.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래 그렇게 그 하만이 누구였느냐? 아말렉족입니다. 아말렉족. 이 아말렉족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말렉족은 사탄이죠. 사탄. 그런 음모를 꾸며서 유태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반전했죠. 반전. 역전승을 거두어서 오히려 하만과 그의 아들들 모르드게를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였는데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이제 자기 마당에다가 앞마당에다가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장대에 하만과 그의 10 아들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고 그 음모에 가담했던 유태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처럼 이런 전쟁,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쳐갖고 손이 내려오니까 적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따라갔었는데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돌을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서 돌에 모세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높이 하루 종일 들어주므로 그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 싸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주의 종의 손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손이 강단에서 항상 올라가 있도록, 항상 올라가야 우리 엘린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종이 이제 지치면 손이 내려가죠. 기도의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받쳐주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여기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재직 임명받은 자들이에요. 주의 종 오른손 왼손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돼서 주의 종이 항상 담대하게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여기서 항상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복을 빌고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능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을 받은 모든 우리 일꾼들은 주의 종 오른팔 왼팔이 힘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엘린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 자리에 딱 앉아주니까 오발 목사 힘나잖아. 힘 와서 앉아야 될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고 안 오면 이 어깨가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해놔서도 힘있게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이 다 자기 자리에 이렇게 채워지면 준비 안 한 말씀이 막 나온다. 왜? 하나님이 막 부어준다. 부어줘. 준비를 많이 했어도 받을 자가 없으면 그냥 일찍 끝내버려야 돼. 일찍 끝내버려야 돼. 네? 또 말씀 전하는데 졸고 있다. 안 먹고 있어. 눈을 바짝 뜨고 아멘하고 먹어야 되는데 졸고 있다. 그러면 안 나가. 받질 않으니까 말씀이 안 나간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적 길을 탁 열고 오늘 이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내 마음에서 싸우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영적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그치지 않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10절에 성도의 배후에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 12장 10절에 여기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항상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도전자입니다. 도전자. 항상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고 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이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도전하잖아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선악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신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야.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가 하면 마귀의 말이 항상 들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한테 와서 참소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에 참소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참소합니다. 마귀는 항상 참소하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이다. 마귀는 공중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죠. 우리가 올라가야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공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항상 말씀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해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뭐를 미혹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먹고 있고 뒤집어 써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곳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옥에 가서 형벌받게 하려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항상 도전해서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틈을 보이면 그때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마귀한테 어떤 기지를 내어주면, 어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면 그때 딱 치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지키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 양심을 통하여 참소하고 미혹한다. 자, 마귀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참소를 하고 미혹합니다. 자, 사람 몸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다 각자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양심은 내 속에 있으면서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양심은 내 속에 있지만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당장 그러죠. 하나님한테 회개하라고 당장 죄책감을 주지. 그래서 이 양심은 이렇게 항상 우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한다. 그냥 우리가 지적받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방 그냥 깨갱하잖아. 우리가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이 딱 들어오면 딱 그걸 지적하면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참수를 딱 하죠. 너 그 죄 지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속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말 못하죠. 그냥 우리가 주눅 들어버리고 우리가 눌려버리죠. 그냥 이제 여기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참소를 하면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큰 소리 못 친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그걸 가지고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 양심을 가지고 참소를 하면서 양심에 가책을 줘서 선한 양심을 괴롭힌다. 선한 양심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심은 항상 정직하여서 그렇게 마귀가 양심을 통해서 딱 들어왔고 내가 잘못한 것을 딱 지적할 때 우리 양심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그러죠. 당장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마귀는 그때부터 나를 자기 종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꼼짝 못하게 참소하면서 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책감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죠. 여러분이 이제 양심에 그런 잘못을 했는데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을 가지고 마귀가 딱 참소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딱 종으로 얼검해 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당장 얼굴이 어두워져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당장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기가 딱 빠져버립니다. 그냥 풀이 딱 죽어버린다. 불이 딱 죽어버려.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게 사람의 힘을 빼가지고 늘어지게 해서 이제 연약하게 만들어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력하게 만든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약점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선한 양심을 마귀가 이용한다고요. 선한 양심을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양심에 가책을 탁 주면서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정하게 돼요. 우리 양심은 선한 양심이니까 자기 한 것을 안 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마귀가 그때부터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병들게 만들고 그때부터는 뭐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아예 마귀의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 자, 이럴 때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마귀가 이제 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나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마귀는 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율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율법, 그러면 십계명이죠. 율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당장 네가 요 5계명을 어겼잖아, 7계명 어겼잖아,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너 1계명 어겼잖아, 이런 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 종교의 영을 통하여 참소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형식적인 건 다 종교 생활이죠. 종교의 그런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참소를 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너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이제 이 율법을 갖다가 613개로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613가지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그 10계명의 부수적인 거를 쪼개서 율법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누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 너는 종교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 예수 믿으면, 너는 교회 다니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이 율법의 613가지를 넌 지키지 못했잖아. 이러면서 대든다, 이렇게 갖다 우리한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말했죠. 마귀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이용할 뿐이죠.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갖다 들이대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마귀의 이런 참소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벗어날 자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마귀의 이제 그런 덜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또 율법이나 종교용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지만 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율법에 어긋난,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하면 당장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저 집사 왜 그래? 당장 사람을 통해 참소하죠. 예수님 앞에도 바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소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일어나가지고 다 돌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랬어요. 자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쳐라. 다 자기 죄가 생각나, 다 자기가 죄인이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돌을 슬그머니 던지고 다 여자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너를 아직도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그 여자가 없나이다. 다 도망갔어요. 이제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 율법을 갖다 대면, 그랬을 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렇죠? 주님은 이제 이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심적으로 볼 때, 또 사단의 참소를 받았을 때, 이 율법과 이런 종교용으로 볼 때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요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랬죠. 이렇게 사탄이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우리 양심에 와서 참소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참소하고 또 미혹하던 자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또 여러 형제들이 참소하는 그러한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증거하는 말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일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죄책감에서 이런 모든 사단의 참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런 모든 참소와 죄책감에서 그런 모든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참소하는 모든 양심의 죄, 율법의 죄, 대적해오는 사람들의 죄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지 없는 걸 만들어서 말하진 않아요. 내 잘못을 내가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다 알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모든 것은 양심으로 지은 죄, 또 율법으로 지은 죄,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수한 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참소하는데, 이런 모든 죄들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며 내 대신 그런 모든 죄값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피 흘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그런 양심에 또 그런 사탄의 참소가 들어오고 할 때 우리가 그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내 양심으로 지은 죄, 율법 안에서 지은 죄, 형제들 앞에 참소받을 모든 죄, 생활 가운데 지은 모든 죄,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나는 너한테 참소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것이고 마귀 너한테는 내가 그 문제로 참소받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 아멘. 이것을 사탄 앞에서 증거를 해야 돼. 아멘. 사탄한테 대적해야 돼. 그런 참소가 올 때,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참소가 올 때, 눌림이 올 때 바로 무기가 뭐예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이 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 이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또 하늘에 총회가 있을 때 하늘의 총회 자리에 가잖아요. 마귀가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 자리에 가가지고 욥을 고자질 하잖아. 욥을 우리가 볼 때 동방의 의인이었고 믿음의 거부였던 욥은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흠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했어요. 세상에서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잘한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단 앞에서 우리의 좋은 점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가서 우리의 좋은 건 칭찬 안 하고 아주 약한 부분, 우리가 넘어진 부분, 실패한 부분,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 벌 내리라고. 벌 자기한테 맡겨서 훈련시키라고 고난을 줘서 때리라고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참소하잖아요. 욥을 청구하잖아요. 욥을 달라고. 그 하나님이 욥을 영적으로 더 강한 자 만들기 위해서
하도 사단이 뭐요? 우기는 거예요. 욥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렇지 욥은 축복받을 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든지 내 말이 맞는지 그럼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 시험을 한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 가서. 참소거리가 없는데도 의로운 욥이라고 한 욥을 가지고 가서 참소를 해서 그 불같은 시험을 맞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10남매 데려가 재산 다 빼앗아가. 그 마누라가 뭐요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욥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마귀는 욥을 시험하는 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입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사탄한테 먹을거리를 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욥은 지금 나중에 피부 암이 와가지고요 악창이 나서 벌레가 여기 속에서 나올 정도로 제 가운데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그 피부병으로 너무나 가려워서 긁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죽음을 노래했어. 죽음을. 빨리 몸이 망가져서 죽음이 빨리 오기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시험에서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뭐라고 찬송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올지라. 그때 마귀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어때요? 우리 신앙이 그때 딱 드러나잖아요. 평안할 때야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고난이 오고 상상지 못할 괴로움이 오고 그러면 그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때 막 욕을 하고 꿍시렁거리고 막 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친구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정부 탓하고 목사 탓하고 막 이런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가 아직 이렇게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해야 돼. 그걸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아직도 고난은 끝이 없다. 아직도 고난은 그거 다 빼내려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흔들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아직도 고난은 이제 몇 단계가 남아있어. 그러나 그냥 욥과 같이 한 번에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에 그냥 그런 고난이 올 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나를 내어놔버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난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을 줘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사탄이 건드리고 찔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사탄이 떠나가니까 욥이 그때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 다시 회복해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고난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고난만 감사로 찬송으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십자가만 묵묵히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잘 사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오는가? 안 믿는 사람 죄 짓고 살아도 왜 고난이 없는가? 이런 시편 기자 7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자기 넘어질 뻔했다. 자기 실족할 뻔했다. 왜냐면 자기 옆에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주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어.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래가지고 시험이 와서 실족할 뻔했다. 내가 이거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뭐요?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깨달았어. 말씀 받고 기도할 때 깨달았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고 미끄러운 길에 내버려 두는구나.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나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죄값을 다 받아야 돼. 내 말로 한 거, 눈짓, 콧짓으로 한 거. 우리가 눈짓으로도 죄 많이 짓잖아. 그렇죠? 옆에 사람 나누고 둘이만 눈 맞춰갖고 짜장짜장. 그렇죠?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또 얼마나 전화하고 기붙들고 얼마나 입으로 많이 죄를 지어? 입술로 지은 죄, 손짓, 발짓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그러니까 마귀한테 참소 받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한테 참소 받을 때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되고 고치고 예수 피를 갖다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피를 갖다 들이대면 더 이상 마귀로부터 참소 받을 이유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다 몸으로 받고 갑니다. 죄값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값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죄값을 미리서 받아야 돼요. 아멘. 고난을 미리서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저 천국에 가서는 룰룰랄라 상급만 누려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심판이 두 번 심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심판이에요. 이거는 상급 심판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고 우리가 상급,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 심판이 한 번 있어요. 믿는 사람은 죄의 심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값 다 받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상급 심판만 있어.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충성한 사람은 좀 많이 받고 적게 충성한 사람은 영광이 덜하는 거고 상급 심판.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뭐요? 이 땅에서 심판 안 받고 고난 없이 살다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행위록을 다 갖다 놓고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록 갖다 놓고 심판하지 않아.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죄가 씻음받았고 우리 이 땅에서 잘못 사는 것들은 다 살면서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상급 심판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참수한다는 거, 첫 번째 뭘로 참수한다고요? 여러분의 양심. 또 뭘로 참수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참수한다고. 또 뭘로 참수해요? 종교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참수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참수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빨리 십자가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단의 참소를 막아낼 수 있는 거는 사단의 참소 받아 병들지 말고 사단의 참소를 담대하게 이기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갖다 마귀한테 들이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랬죠.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그 피를 내 입으로 증거를 해야 돼. 사단 앞에서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아멘.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었다. 아멘.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참소받을 이유가 없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입술로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히고 참수하던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참수한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를 참수해서 그렇다 인정을 하면 이제 우리를 짓눌러 가지고 병들게 해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목표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두 번 죽을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또다시 내가 내 죄값으로 죽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마귀한테 들이댈 때에 우리가 마귀의 참소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주장할 때 마귀의 아무런 참소와 미혹은 효력이 없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마귀가 양심이나 율법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참소할 때에 예수의 피가 다 지불했다고 강하게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이런 마귀의 참소로부터 옥눌림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게 오직 주님의 피에 있다는 것.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그 은혜, 그 피를 증거할 때 내게 쉼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안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숨은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게 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허물을 용서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허물을 덮었고 내 죄를 도말하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자꾸 묵은 것들을 기억해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과 여러분의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제 성령 안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의로운 의인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죄를 등 뒤에다 던져버렸다. 아멘. 하나님의 등 뒤에다 우리의 죄를 던져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돌을 빠뜨리듯이 돌이 한번 빠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바다에다 던져버렸다.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의 죄가 다 세탁되어서 예수의 피로 덮어지고 세탁되어서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금까지 어제까지 지은 모든 죄, 여러분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용서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과거는 다 세탁되었습니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책감에서 노임받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작만 남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 이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이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그 옷을 다시 더럽히지 말고 행위를 다시 더럽히지 말고 온전한 행위를 가지려고 깨어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참소하기 좋아하는 이 사단의 참소에서, 이 내적 싸움에서, 이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의 참소가 강하게 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무기를, 예수의 피공로 무기와 여러분 입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마귀한테 선포할 수 있는, 들이댈 수 있는
증거하는 그런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고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싸움이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